이제 창세 때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심을 같이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쉬셨다,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 또 7년 만에 또 안식년, 그래서 농사짓는 땅덩어리들을 다 이렇게 쉬게 해주고, 이런 희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기쁨을 나누고 소망의 때를 이제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셨어요. 이제 우리들은 이제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생활 중에서 이루어져 나갔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또 다시 그것은 큰 재산을 또한 기초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안식의 개념이 또 다른 차원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노동을 막 하다가 이제 어느 한날을 쉬는 것 같은 안식일로 알았던 그런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의 고달픔에서 또 어떤 쉼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성령의 은총을 입고 나와 여러분이 안식의 개념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크게 인식되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 이 문자로 기록된 선, 이것이 초월된 선에서 영혼의 느낌이 오고 감각이 오고 깨달음이 와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육체를 기준한 안식, 정신과 혼에 기준한 안식, 완전히 영에 대한 안식, 이렇게 뭔가가 의미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조금 쉬면은 이제 쉬는 의미에서, 휴가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으로서 이제 안식이라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그건 거의 육체 기준이죠. 그런데 이제 뇌가 일을 많이 하고 정신적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사람들의 나는 휴식이 너무 없었어. 이렇게 휴식이 없었다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정신과 마음을 쉬기 위해서 어떤 휴양 차원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또 나는 지금 안식이 필요해. 뭔가 다 좀 조용히 안정된 분위기를 가져야 돼.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나 안 했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영이, 거듭난 영이 안식을 의미한다면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저마다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이 뻔해요.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뭐 땅을 조금 더 사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성공하고 싶어서 뭔가 자기의 목표의 어떤 그 인생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욕심이 생기고, 그거를 성취하려다 보니까 무리함이 생기고 어떤 탈선된 마음과 정신이 되고 또 육체가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노동적이에요. 정신이 노동을 많이 한다든가 육체가 노동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데 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육체가 의미하고 있는 안식권이라든가 정신계가 요구하는 안식권이라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탈해서 도를 닦으러 나가잖아요. 그것도 안식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도인들이 많이 산다고 그래요. 인생 허무함을 깨닫고 이거 갖고는 자기들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도를 닦으러 나가요. 도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우리들은 이런 식의 안식은 결코 아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확신했다면 각자 영혼 안에는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확신이 있고, 또 삼자가 구속을 확실한 삼자가 봤을 때도 의심치 않고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저 형제님 구원 확실해. 저 자매님 구원 확실해. 뭔가 미숙하고 연약한 점은 있어도 구속을 놓고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각자 영혼 안에 구속이 확실하다,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인식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본인도 확증하고 확신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큰 안식은 구원이다. 예. 주님이 나를 봤을 때 내 자식이야, 너는 음부를 갈 수 없어, 이렇게 내 자식이라는,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 집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족이 되죠. 예. 성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족보를 이었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 집안에, 하나님 가문에 족보를 이었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 자식이야. 이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놓았을 때, 개인 나를 놓았을 때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성가족을 이루었고 족보를 이어주는 그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삭제될 수도 없고 도중에 없앨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이건 더 이상의 무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놓고 하나님은 나를 안식하신다. 예. 구원을 놓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됐나 안 됐나 의심하고 의혹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야, 내 가문의 자식이야, 내 혈통을 이어주었어, 너는 성가족이야, 이렇게 나를 놓고 구원됨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조금도 불안하거나 요동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인정한 안식이에요. 예. 또한 나는 어떻게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 내가 연약성은 드러낼지라도 나는 내 속에 구속이 확실했던 경험,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성령을 통하여 내 영혼이 함께 합류했던 경험들, 이거를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구원만을 확신해. 이렇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라는 확신을 피차 갖고 있어서 구원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공유한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인정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을 한다. 그러므로 같은 혈통이 공유된다. 같은 생명의 의미가 공유된다.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유전자가 하나다. 이렇게 확실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안식한다. 예. 이게 기초예요. 우리들의 안식은. 구원받은 자는 안식한다. 자, 죄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없다.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달라질 거라는 이런 내용이 없다. 죄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이미 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약간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 소통이 안 될 수는 간혹 있다. 예,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끊어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안식이다. 예, 죄로부터의 안식이다. 절대 이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안식은 아버지도 자식을 놓고 하고 자식도 아버지를 놓고 죄에 대해서는 안식이다. 예, 이렇게 아까 말한 서로의 생명을 공유한다. 서로의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같은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은 우리들에게 혼자의 독립된 어떤 개체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연합됐다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 그러면 제일 먼저 딱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안식하시고 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놓고 안식해. 나는 하나님을 놓고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놓고 불신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속의 안식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네. 둘째, 자, 우리는 서로 같이 통한다고 말했어요. 이제. 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놓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같은 데를 보면 성령을 받았느뇨?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뇨?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사도들이. 그러면 받았으면 받았습니다.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런 답변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내 영혼은 안식한다. 내 영혼은 거듭난 내 영혼은 그리스도로 내가 새로워진 내 영혼은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안식한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떠난 거 아니야? 내가 악한 마음을 먹었으니 성령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이런 불안전함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성령의 임재. 주님이 나를 놓고 안식하는 것은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뭘로?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한번 내 영혼 안에 구속 때문에 임재해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언약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내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나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재,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안식한다. 성령의 활동은 더러더러 가다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정지될 때가 있지만 그건 아니다. 다시 우리가 진실에서 뉘우침을 갖고 주님을 필요로 다시 내가 돌아올 때는 성령은 다시 움직여 주신다. 그래서 안식 어떤 거냐? 성령의 임재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분의 선포와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내 마음의 확신이 동시에 공유된다. 성령의 임재는 안식이다. 안식하느뇨?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영생이 아까 말한 구원이 불완전하면 사건이 생기면 성령에 대한 것도 불완전해요. 성령이 정말 계신가? 성령이 떠났나?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돼? 뭔가 자기 상태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떠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절대 한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활동이 멈춰서 다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떠나지는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에 대한 안식이 공유되고 있느냐? 주님과 나. 성령의 임재가 공유되고 있느냐? 주님과 나. 이렇게 이제 안식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까 말했어요. 죄에 대하여. 주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다시 부를 수 없어요. 내가 다시 나가서 우리가 연약성을 깨달을 때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죄하고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벌받는 죄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안식하고 주님은 나를 놓고 죄에 대해 안식하신다. 그럼 구약은 뭐냐?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 안식해야 되는 건데 율법에 대해 안식이 안 되니까 멍해가 됐어요.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만약 그것이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다면 10개의 계명이 행위되어 나올 때는 자기 스스로 기분이 좋고 들썩거리는데 10개의 계명을 범죄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놓고는 늘 불안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다 준행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 실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까?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걸까? 이러한 초조와 불안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정죄의식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오셨으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율법으로부터의 안식이다 이 뜻이에요. 율법으로부터의 안식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 가장 큰 자기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그걸 준수하지 못해서 늘 정죄의식 위에 매달려 있고 멍해요. 이거를 못 지키고 나면 짐스러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저주가, 어떤 화가, 어떤 벌이 내려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자 율법조차도 안식이에요. 야, 율법이 있었기에 내가 그나마 인간의 도리를 깨달았지. 율법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성적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지. 율법이 있었기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면 율법이 은혜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은 정죄예요, 심판이에요. 이러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안식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같이 공유한다. 성령이 임재된 사실을 우리는 나와 주님과 같이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한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나를 놓고 안식하고 나는 주님을 놓고 죄에 대해 안식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읽을 때 은혜다. 이나마도 없었으면 나는 인생은 처참하게 내 자아대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내용을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해방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내용을 보니까 야, 이렇게 기록을 상세하게 잘 적어주심으로 무법한 나는 이제 법도가 뭔지를 알게 됐다. 또 법도를 준수할 줄 알게 됐다. 야, 율법은 은혜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니. 그러므로 율법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이 없었어요. 이들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판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무서운 멍이라.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을 이행하지 못한 수고로 율법을 준수하지 못해서 찌들려 있는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떳떳한 내용이 없어서 늘 정죄의식.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미약성을 인정하지 않고 미약하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미약해요. 난 선에 대해서도 미약한 사람이고 진리에 대해서도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미약했기 때문에 미약하지 않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율법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있어서 사람 모양새를 갖출 줄 알았어요. 법도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법도 있는 사람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법에서 법도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미약한 점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런 것도 옳지 않았고 이런 것도 독선이었고 이런 것도 완고했고 막 내 자신이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는 미약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새삼 미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새삼 미약한 것처럼 지난 날까지는 자기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게 하나가 발견되면 나는 옛날엔 안 그런 것 같은데 난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자아가 발견되면 자기 미약성을 빨리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아니었던 것처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식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완전 은혜예요. 완전 우리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식이라는 엄청난 테두리 안에서 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여기에 준하지 않고 또 다시 행위적으로 대로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나는 아까도 말했죠. 원래 본질상 죄인이에요. 미약해요. 완벽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미약한지 완벽한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러다가 성령이 눈을 뜨게 하시니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 이랬어. 새삼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고했어? 내가 이렇게 못됐어? 내가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교만했어? 내가 이렇게 질투쟁이야?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비정상적인 비인격이 들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은혜로 받는다. 예, 그랬습니다. 나는 완고했습니다. 주님. 나는 고집이 셌습니다. 주님, 나는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양보도 양해도 용서도 할 줄 모르는 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약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은혜가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돼?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 있는 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불편하고 죄의식을 쫓아오는 거예요. 나도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미약성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기는 완벽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안식이 깨져나갔다 이건 아니에요. 불완전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딸의 사건이 애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애정이 갈 때는 서로 쳐다보고, 애정이 갈 때는 반갑고, 애정이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맞춰볼까, 이런 마음이 스스로 자원되어 나오지만 이렇게 껄끄러운 마음이 되게 되면 내가 왜 예수 믿었어? 이렇게 오히려 내가 왜 예수 믿었어? 죽을 때나 믿을 걸. 그렇지. 나도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불탔잖아요. 시간이 가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야, 70을 기준 안 되면 이 긴 세월을 어떻게 예수 믿냐. 차라리 죽을 때 가서 믿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거 교회 한번 제대로 못 가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나.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결인가 50년이 후딱 넘었잖아요. 야, 이렇게 짧게 가는 것을 이렇게 덧없이 갔는데 그때는 얼마나 길다고 차라리 늦게 믿을 것을 하고 단식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율법을 은혜로 받느냐, 미약한 결점을 은혜로 받아라. 미약한 결점을. 그래, 은혜로 받아야만 나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 왜 그래?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이게 아니라 나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그런 사람이라고 밝혀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걸 인정하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미약해요, 주님. 이렇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왜 그래? 내가 그럴 이유가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아주 열심히 가르쳐주죠. 성령은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 율법을 완성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는 미약성만 인정하면 돼. 미약성만 인정하면 돼. 미약성을 인정하고 나한테 나와. 치유는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 나 병 들었어요. 맞아요. 내가 아주 오만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만스러워서 늘 문제가 발생되고 내가 오만스러워서 주님한테 떳떳하지 못해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 나 이런 모습 원치 않아요. 라고 자꾸 주님 앞에 간청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알았어. 너는 빨리 해결되길 바라지만 나는 근본부터 치료할 거야 하고 내가 바라는 선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하나님 목적에 맞게 치료를 해요.
근본부터 치료하게 되면 우리는 거치료, 외상치료를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외상치료를 먼저 절대 안 하십니다. 예, 내부에서 원인이 발생된 거기에서 치료를 하시는 게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에 반짝 나타난 내 불미스러운 비인격 이미 더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했더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요? 이렇게 떠들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야. 그 외상치료 먼저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아주 깊이 모태에서부터 다시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후천적인 자라는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 이렇게 첩첩이 쌓여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왔는데 나타나서 느끼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것만 갖고 외상치료를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 이제 병원을 가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아우 제가 말을 잘못해서 아주 죄송해서 주님 앞에 미안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말을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지금 변하지도 않고 말씀도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도 가서 들어야지. 그렇게 또 남편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사고가 나서 진짜 못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번 집회에.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나 이게 즉시 체험을 했어요. 그래. 망령되지 마시오. 그렇게 고질화된 나를 어떻게 한두 번 말씀 듣고 내가 바뀌냐고. 노력도 없고 수고로움도 없고 피 흘리기까지 해산의 고통도 안 하고 그냥 고쳐지는 게 어딨어. 천국은 예수께서 다 받았지.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해산의 고통도 하고 죽음도 경험하시고 다 그렇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격 변화는 내가 저지른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걸 수고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왜 그렇게 하오? 내가 안 변했다고 해도 주께서 합니다. 조금씩 달라지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예. 미약성을 인정해라. 그리고 외상이 아니라 내과 깊은 속에 들어있는 근본부터 주님이 치료하기를 원해라. 그래야 점점 갈수록 치료가 기간은 길지만 끝내 외상까지 끝난다. 그런데 우리의 이 불만스럽고 불안한 감정은 외상이 빨리 정리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친 욕심이다. 우리 행여나 주님 앞에서 나타난 사건이나 문제성이나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미약성을 고백할 줄 아는 자로 만들고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약성조차 고백도 안 하고 미약성조차도 인식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원인 그거를 찾아 고침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연약한 이 미약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절대 안 변하죠. 여기를 10년 이상 다니는 분들이 다 중간에 한 번씩은 왜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도 안 변해 하고 갈등을 다 일으켰던 사람들이래요. 예. 그렇게 쉽게 변하고 수고도 안 하고 몇 마디 듣고 그렇게 척척 죄가 없어져? 이 죄의 본질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듣고 깨닫고 발견하는 거야. 나를 듣고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 약점이 뭔지 발견하고 그 약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불사르는 거야. 뭐가 기도냐? 주께서 해놓으신 일은 이렇게 많은데 이토록 크게 축복을 하셨는데도 나는 아직도 이렇습니다라고 나를 공개하고 주님 앞에 그 미약성으로부터 주님과 내가 공유가 돼야 돼. 안식을 해야 돼. 너 미약하다 이 문제. 예, 주님 제가 미약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 하나를 이룰 수 있는데 내가 왜 미약해요? 내가 뭐가 못났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생활에는요. 우리 여기 장자매님이 있는데요. 어느 날 주님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자꾸 깨닫게 하셨다고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게 뭔지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불성실이야. 이게 불성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뭔가 다급한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그냥 막 덩덩덩덩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후천적인 자기의 비인격을 갖추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지. 차분하게. 10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이라도 바르게 해놓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들 눈앞에 밀려온 일의 양은 많고 일은 빨리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성급해진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완벽, 이것도 완벽, 이것도 완벽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은 애쓰고 수고하고 했다. 그런데 불성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 알았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됐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군요. 아니요, 나는 불성실하지 않은데요. 이러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교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불성실이야. 이렇게 우리 미약성을 인정하자. 그래야 변화가 온다. 예. 주님, 난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꼭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리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의 유도리가 나에겐 없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나쁘다고 주님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미약해. 혼자 살 때와 아내를 데리고 가정을 이룰 때가 또 틀려. 자식이 나면 또 틀려. 또 그 가정 공동체 형제 자매들은 또 틀려. 이러한 속에서 나라는 한 사람의 모습은 여러모로 부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너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동기간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오겠어요? 안 오죠. 미약은 인정함으로 안식해야 한다. 주님이 미약해. 네, 저 미약해요, 주님.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나 내가 감지하는 거나 똑같은 공통 분모는 미약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얼마 안 가 변화가 오지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또 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고쳐야 돼. 이렇게 한번 마음 먹어봐. 큰 마음 먹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마음을 크게 써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럼 그때 그래, 내가 죽었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면 또 자존심이 탁 걸고 넘어져요. 하지 마. 왜 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고 또 자존심이 나를 붙들고 탁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맞아, 저렇게 행동해야 돼. 저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시인해야 돼. 라고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실천을 하려면 내 자아가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못난 자아가 해방을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어린 자아가 자꾸 꿈틀거리면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나는 왜 변화가 없는가? 미약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미약을 공유하지 못한다. 네, 서로 공유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치료가 나와요. 네, 치료가. 인격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려고 사건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내 미약함을 인정하자. 그래야 변화가 온다. 주님은 내가 미약을 인정했을 때 치료가 된다. 구원이 안식권에 들어갔다. 성령의 임재가 안식권에 들어갔다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에 미약성을 드러낼 때 인정하자. 그래서 주님과 내가 같이 그래요. 맞아요. 주님 그렇죠. 라고 인정해라.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우리 많이 들은 우리 식구들, 백성과 왕 사이에 안식이 있느냐? 둘째, 자녀와 부모와 안식이 있느냐? 셋째, 벗과 벗 사이에 안식이 있느냐? 자, 넷째, 자, 연인과 연인 사이에 연인 사이에 안식이 있느냐? 다섯째, 신부와 신랑 사이에 안식이 있느냐? 스스로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아주 훌륭한 백성이야. 자기는 안식하고 있는데 왕은 백성들의 소요와 그 무능을 보고 안식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들은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왕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백성들은 철없이 자기들은 훌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관계냐?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의 백성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치는, 우리에겐 그런 왕이 없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까지도 부인했던 이런 사건들, 우리는 한번 돌아보자. 우리 백성과 낮은 신분에 있는 백성과 백성의 가장 머리에 있는 왕과의 안식이 있는가? 자, 자녀와 부모,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인데 이 부모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안식은 있는가? 서로 공유된 삶의 표현과 서로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혈통의 유전자가 하나임에 대하여 안식하는가? 만약 그분은 진실한데 나는 거짓되다면 우리는 공유될 수 없다. 그분은 겸손한데 나는 자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인격에 공유가 되지 않는다.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늘 불평불만하고 트집 잡고 신경질 부리고 한다. 뭐가 공유가 될 수 있냐? 안 되는 거죠. 자, 벗과 벗의 사이다. 우리는 과연 나는 벗은 나를 놓고 친구야 라고 안식하는가?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라고, 벗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친구 대신 하나님이요 라고 같이 소통되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하는가? 아니면 친구는 나를 피해가고 싶지 않은가? 친구는 나를 거절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자기 자신은 나는 주님과의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난 널 몰라, 나는 그런 친구를 둔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관계는 아닌가? 그래서 안식이 없는 친구와 친구 사이인데도 하나도 맞지 않아. 그러므로 안식이 없는 친구 사이인가? 다시 연인과 연인, 서로의 사랑을 흠모해주고 서로가 필요로 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연인과 연인 사이에서도 나만 혼자 들뜬 마음이 아닌가? 상대는 꿈쩍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해가면서 혼자 자기 독선에 흥분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사랑을 모르고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 감상적인 사람들, 이상적인 사람들, 이 감정적인 사람들 거의 다 자기 도취예요. 실천을 안 하면서 호 해가면서 혼자 그냥 주님 사랑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그냥 음성까지 바꿔가면서 난리들을 치잖아요. 신기하지 진짜. 그렇게 감정을 함부로 써서 뭐 할 거예요? 그 감정 그렇게 쓴다고 더 예수를 잘 표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감정 때문에 그냥 금방 음성에 바뀌고 그냥
표현하는 이 감정 부부들 떨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연인과 연인이 진실이 나눠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울고 불고 아주 전체를 다 드러내도 상대가 의지적인 사람은 그 감정에 유동되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은 가짜를 붙여서 사기를 치면서 교활한 짓을 해도 끔찍도 안 해요.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린 지금 주님이신 거예요. 상대가 주님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공유가 된다. 그대로 안식이 된다.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 자, 신부와 신랑 장차 한 가정을 꾸미고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 맞춰지고 거기서 자손을 쑥쑥 낳아주고 주님 나라 가서도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키는데 도와준 기업을 나눌 자로 쓸 수 있고 어마어마한 자격이에요. 이 신부와 신랑이. 이렇게 되는 거에 한식이 있는가? 나는 당신을 내 갈비로 맞아들이는데 기쁘. 나는 당신의 갈비뼈를 찾아가는데 기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당신은 내 옆구리의 여자야. 또한 여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당신은 내가 찾아 들어갈 옆구리예요.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사건의 어떤 것 때문에 불화하고 다투고 정말 운명론까지 바꿔놓는 이런 것은 아니죠. 예. 당신이 고난을 받았기에 나에게 고난이 온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멸시를 받았기에 내가 멸시받는 것 괜찮습니다. 당신이 안 받은 걸 내가 받으면 문제지만 당신이 다 거쳐간 신랑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이 세상에서 천재받은 거요. 모든 사람이 멸시한 거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요. 애매하게 사형수가 된 거요. 억울하게 은삼십냥에 팔린 거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부와 신랑은 같은 목표가 있고 같은 이상이 있고 같은 격과 질을 나누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니 내 참으로 삶의 가치가 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니 세상에 하나도 안 부럽잖아요. 어떤 것도 이거 이제 얘기를 좀 해서 안 됐지만요. 우리 리따님은 가끔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밤에. 그거 왜 그렇게 돼요? 아니 주님 만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람으로 마감을 할까도 걱정인데 그까짓 거 인생살이 그까짓 거 포기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아 그래도 나는 그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을 해요. 나 예수 만나고 나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난 정말 아직까지는 예수 만나고 나서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인생사가 있어?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있다고 해도 그건 나하고 문제가 안 된다. 선택은 그리스도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40일 금식 이후에 새 사건을 만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와서 축복이 됐어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동시에 동일하게 구속과 함께 광야에서 세 가지 시련을 만나 1차, 2차, 3차를 거쳐갈 때 세 번 다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서 막 시련을 도와주고 막 배고픈 걸 꽉 채워주고 막 불안한 걸 감수해주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 인간 예수였어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게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럼 나도 그 자유가 그리운 거예요. 그게 뭐 그거 어떻게 이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갈등이 아니라 나도 그 자유가 그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더 바쁘지. 뭐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되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해. 죽더라도 이해. 가난하게 돼도 이해. 장애인이라고 짓밟혀도 이해. 더 이상의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큼 불행하겠습니까? 더 이상의 어떤 걸 가지고 오락가락 해본 감정이 거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신은 열심히 말하지만 난 이해 안 돼. 그까짓 게 뭐라고 자꾸 그걸 붙들고 그렇게 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뛰어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예수가 최고지. 우리 안엔 주님이 최고잖아요. 예. 정말 황금을 이렇게 들었다가도 주님이 고개를 이렇게 한 번만 돌리면 나도 아니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 실제 생활이에요. 예. 움켜쥐고 갖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라는 이 고개를 조금만 이렇게 해도 예 알았어요. 나도 아니에요. 이거 슬픔으로 하지 않아요. 나도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싫다 하시는데 나도 싫어요.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오히려 기쁘게 이렇게 처리를 해가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주의 성령이 이 황금 덩어리보다 더 진지한 희열을 넣어줘요. 쾌락을 넣어줘요. 그 충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신부와 신랑이 같이 안식하기 위해서. 네. 오늘 이제 요즘엔 저 수사님 옆방이 따뜻해요. 이 안이 실내는 요새 춥더라고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시간을 많이 가져요. 엄청 진지한 거예요. 예. 몸이 아플 때는 아파서 누워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을 계속 주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건강하니까 거기에 맞춰 일을 하는 게 아주 건전한 신앙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육체를 못하니까 그렇게 앉아서 주님을 경외하는 게 또 내 건전한 신앙이에요. 머리도 안 쓰고 마음도 안 쓰고 육체도 안 쓰고 오직 몸과 마음 하나로 묶어서 예수께 드려지는 시간. 자, 나는 과연 그분이 나를 놓고 기쁘다 하시겠는가? 그러면 나는 안식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내가 그분을 놓고 감사해서 소리를 지른다. 어느 때는 정말 온몸이 다 짜는 것처럼 당신께 헌신하고 싶은 열망을 막 던진다. 그분께. 이대로 좋습니다. 주님. 이대로 나를 데려가셔도 전하 여한이 없습니다. 나 당신 만난 거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10번을 태어나도 나는 그대로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현실에 와서 내가 나쁜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건 나쁜 년이지 아주. 미약하지만 10개 중에 몇 개만이라도 그 사랑을 고백한 것만큼 실천하려고. 조금은 희생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본다. 조금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단어도 해본다. 거기다가.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신다 했으니 나도 사랑한다는 낱말을 하나 던지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나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부와 신랑은 안식한다. 뭘로? 사랑이란 단어로. 완벽해서가 아니다. 절대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완벽한 분을 사랑할 수는 특혜를 받았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채우러 오셨으니 그분을 통하여 내 부족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진지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내용이 딱 떨어지면 그거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두 종류를 짜내기 시작하죠.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좋은 말씀이 또 여기 오는 분들에게도 좋은 말씀이. 그러나 이율배반적으로 말씀과 행동과 삶이 틀리다면 이건 아니다. 예수는 나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월등히 성격이 좋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성격이 구부러진 사람이고 너그럽지도 못하고 옹졸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의 조건과는 동떨어졌기 때문에 넓을 수 있고 깊을 수 있고 높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당신들을 보면서
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오. 여러 당신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보니 내 충만이 솟구칩니다. 이렇게 주님이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자르르 우리 영혼 안에 오잖아. 내가 당신의 사랑을 보니 내 사랑이 못 견디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신부와 신랑만이 소통될 수 있는 안식권이에요. 예. 오늘 안식에서 이런 걸 여러 번 배웠어요. 연인 사이다, 신부 사이다, 백성이다, 자녀다, 벗이다. 그런데 이 관계를 놓고 안식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에 자녀라면 구속을 놓고 아마 안식을 느낄 수 있겠죠, 서로가. 예. 그러나 우리는 가끔 탕자처럼 될 때가 많다. 탕자처럼 돼도 아버지는 여전히 안식하고 계셨다. 밤낮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믿고 있었다. 그렇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탕자는 알았다. 끝까지 자녀는 안식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이게 인류예요, 여러분. 이게 또 주님과 우리예요. 그런데 여기 뒤로부터가 안식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분발하셔서 힘있게 정말 친구와 친구의 안식권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정권의 대사로서의 일치를 해볼 수 있을 만큼, 또한 이렇게 첫사랑의 순결을, 동정을 아낌없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안식, 공유할 수 있는, 다시 산업을 같이 갖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번창, 장대, 충만을 이 땅에 낳을 수 있는 신부와 신랑의 격과 질이 같아서 안식하오. 당신을 보니 내가 안식하오. 당신을 보니 내가 충만해지오. 이럴 정도의 나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마음 다해, 성품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